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핵심, 죄에 대한 승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죄인이 어떻게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 이 네 가지 죄, 세상, 육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죄인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즉 죄인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십자가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 함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죽음에 있음을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여겨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지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려고 노력하는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과거 사건인데 나와 십자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내가 바로 알고 믿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는가를 구절구절 설명해 놓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 프린트물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로서 이 말은 이미 죽어서 다시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보통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듯이 죄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현상적으로 죄가 여전히 드러나 보이고 심지어 내 안에서도 죄된 생각, 죄된 일이 나타나니까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여기는데,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중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도 거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과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이런 세례라는 단어를 쓴데, 여기서 세례는 물론 물세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례라는 말은 물을 뿌렸냐 또는 물에 잠겼냐 하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새 생명으로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한 이어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졌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와 함께 한몸 되는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 한몸 됐다고 하듯이 세례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한몸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하는, 나도 죽었음을 인정해드리고 이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뭐 노력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것은 내가 그것을 단순히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제가 가로치고 죄의 몸이라고 표현해놨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요? 우리의 신분은 아담 아래에 있는 신분이 아니라 새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 죄된 몸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죄로부터 나는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현상적으로 여전히 죄가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지고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이 갈등과 번민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여기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이 나오는 것만 보고 내가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고 우리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력으로 되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버렸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핵심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은 이미 끝나버린 것은 옛 아담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네. 예, 여기 보십시오. 장사되었다고요. 그와 함께 장사됐다. 자, 우리 앞서 가신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지인들이 이렇게 3일장을 보통 지내지요. 그러면 장사를 합니다. 어제도 부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셨던 분이 어제나 돌아가셨겠죠. 월요일 날 이렇게 초상이 나셨으니 이제 장례식을 치르니까 자그마치 102세로 목사님 장모님 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처음 전도사 할 때 저기 무등경기장 옆에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이름이 광동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이제 신학생 때부터 다니지 않고 이제 제가 영광 염산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할 때인데 그분이 그 구역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보고 구역 예배를 인도해 주라고 해서 인도해 주고 제가 또 버스를 타고 영광 염산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때가 되니 인생은 다 이렇게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이 세상을 떠나시구나. 우리가 일명 장수하신 분들은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얼른 기억하기로 한 102세 되셨을 거예요. 참 장수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장사 지내잖아요. 장사 지내고 오면 그 사람의 형체는 다시 볼 수 없잖아요. 말할 수도 없고. 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 버렸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 못 박아 장사 지낸 바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억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상 가운데 나타난 죄의 일들을 보고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죄책감에 사로 빠지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변화를 않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종종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진 바 되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비록 내가 죄된 생각이나 일들이 내게 나타나 보여질지라도 나는 죽었음을 선언하고 죄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내용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에 우리는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이제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체는 아니기 때문에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리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한 상태예요.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몸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영적 신분은 이미 부활한 상태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 왜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을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은 새로운 존재 실제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는 참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의 실제가 되었으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옛 아담의 그 죄의 몸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성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죽은 자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오늘 가장 핵심된 단어가 11절에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말은 간주하다, 뭐 결정하다, 이미 결론을 냈다, 그런 말의 뜻으로서 나는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여겨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었어, 이것이 실제 경험으로 내가 취하여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죄에 대해 나는 죽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화를 안 내야 하는데 화가 나느니, 누구를 안 미워야 하는데 미움이 들어온다느니, 질투가 난다느니, 심지어 내가 은행에서 뭐 좋지 않은 말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나도 싫어하는 일이 내 속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걸 보고서 여전히 나는 죄가 있어, 그리고 나의 죄는 죽지 않았어, 이건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고 노래까지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담 아래에 있는 속성, 죄된 모양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그걸 믿고 인정을 하니까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 속았구나. 그러고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나는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었다는 자아가 죽었다, 죄가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육신 자아가 죽었음을 선언하라.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도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부터서가 이제 가장 십자가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취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뭘 취해요?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 나는 죽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율법이에요.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음을. 우리 선언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죽었어. 죄된 것이 다시 내 속에서 나올지라도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못 박혔어. 안 되는 나를 볼 때 물론 그때 우리가 참 내가 밉지요.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 붙들고 나 죽었습니다. 선언하라 그 말입니다. 네.
그걸 계속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이제 다시 11절의 말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장소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런 구심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